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세 가지 정도 교정을 하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찬송가 우리가 422장 부를 때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기로 했는데 간주를 하지 않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토기와 유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 때 이 유기를 유약을 바르는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방송 들으시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 유기는 지난번도 그 강좌할 때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 녹그릇이지 그게 그 방자 녹그릇이지 유약을 바른 그릇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본인이 그 목사님께 꼭 얘기를 드리려고 원어까지 다 살펴서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봤더니 사기가 아니고 방자죠. 방자 녹그릇.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될 때 그때 인도는 채식을 주로 하는 국가니까 이상하게 거기 코로나가 잘 안 번질 것 같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제가 주목해 봤거든요. 지금 100만이 넘었답니다. 저도 참 바르게 한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좀 전에 했던 말도 틀릴 수가 있고 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실수 없이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본인들이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하고.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은 각 사람의 몫이지 누구에게 의존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늘 같이 교제하고 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고칠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 10장과 그 11장 우리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0장 내용,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신앙 윤리에 대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관계가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를 다 계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원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더 바르게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는 말씀이 그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실상은 이 레위기가 구약이죠. 그 옛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핵심은 결국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레위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담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의 입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참 많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제사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또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다 위임하고 그리고 취임을 하는 그 장면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오늘 취임식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장 우리 21절부터 다시 조금 소급해서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차장 예배 때 그 이어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좀 다루어야 될 그 본문입니다. 아론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손들고 그리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취임식이 다 마치게 된 것이죠. 끝자락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그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기도 했고, 이런 불이 밑에부터 갑자기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아주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제단의 이 불을 가지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대에다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향단에 불을 살라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거든요. 성소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쭐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향단을 들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급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다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자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자세가 요즘 점점 좀 팽배해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공동체 자체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질서라는 것이 있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말씀드리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맙시다. 자기 분수 넘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다 함께 자원해서 자기 일들이 다 나누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이나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는데,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들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특별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 더 정신 차리고 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론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모세가 그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그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러니까 이 미사엘과 엘사바는 삼촌의 그 아들이니까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이 되겠죠, 그렇죠? 그 동급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려움을 수습할 때 그 어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삼촌의 그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죠. 나와서 그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형제라 해도 그 서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라고 해도 그 실제로 손자를, 증손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족보가 조금 우리보다는 자유롭게 표현이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한 대로 그들을 그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다 메어 나갔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 아프고 참 슬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좀 잠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그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그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 마음은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잘한 것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참 조심스럽게 일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관유란 말은 딴 게 아니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관자라는 말이 그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관유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취임식 덜 끝났거든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들이 다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또 알고 보면 이 미살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체를 수습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와 너의 자손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런데 좀 줄쳐놓으십시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단지 그냥 술 먹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을 맑게 하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뭐 자기 욕심대로 살든지 악령에 쏘가 살든지 그런 것이니까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취임식 중에 참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한잔 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술을 먹으면 간이 붓는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 다음도 우리가 참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인데 그렇게 내가 부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정신이 맑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상 이 레위기 내용을 보면 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은 실제로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분별해서. 그리고 12장도 산후가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장, 14장 내용도 딴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정말 이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번지지 않도록. 15장도 딴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성병에 대한 문제인데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누가 나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또 원하지 않는 것은 그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경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부정하고 정한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정한 것, 타옥하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순수한 것,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것. 하나님께 나갈 때 순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자기 신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주시며 또 이 견책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인들 중에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은 사람들, 실제로는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신앙생활 우리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한 것, 부정한 것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이런 게 다 부정한 것이죠. 그렇게 너희는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거기 우리가 생략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육은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이 거기 빠져 있는 것이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그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맑아야 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르칠 때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분별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정한 것이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거룩과 그리고 깨끗함, 순수함, 이런 걸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도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OX 문제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뭘 할까? 뭘 하지 말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 그런 말이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정신이 맑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서 남들보다 더 바르게 분별력 가지고 가르칠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제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에게 또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그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속죄제 내용 우리가 다 다루었는데, 그런데 기억을 좀 또 못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속죄제는 그 종류가 많았었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 또 족장들을 위한 속죄,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 뭐 이런 속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백성을 위한 속죄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나답과 아비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이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속죄물을 먹으면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다 완결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도 화제물 중 너희 소득과 내 아들들의 수고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그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내용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백성을 향한 속죄제를 얘기를 합니다.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화목 제물 중 너의 소득과 너의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 흔든 가슴 화목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속죄제 드린 그 염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에서 고기가 남았는지. 그런데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했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그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 아니냐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피는 성소에 두어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한 말씀 한 겁니다. 우리 뭐 지나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6장으로 같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 6장입니다. 그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야 한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다면 문지의 유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제는 백성을 위한 거니까 먹었어야 되는데 왜 고기를 먹지 않았냐 하고 이제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봅시다. 아론이 10장 19절이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도 어찌 좋게 여기셨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속죄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모든 제물을 또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송아지 수송아지의 그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그 머리와 정강이 내장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에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든 고기를.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이고 백성을 위한 속죄로 시작을 했지만 이 속죄 제사가 아론이 보기에는 온전치 않고 백성보다 먼저 누가 속죄해야 됩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할 때 그 형이니까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했는데 백성의 속죄보다 먼저 우리가 더러워졌는데 우리부터 속죄해야지. 그렇게 해서 새 제물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론이 또 형은 형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닥친 일이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전에 이분이 한번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뭐 다 항상 악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아론이 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듣고 배워서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셨다면 인격적으로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해석이 달랐죠. 이 제사는 백성을 위하여 시작한 제사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시작했지만 제사장인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노여우심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부터 먼저 속죄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아론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는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의미가 어떤지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론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당사자니까 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실제로는. 모세는 사사 같은 인물이거든요. 반면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기 일은 정말 더 바르게 알고 있었던 분이 아론이죠. 저도 아론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늘 안 좋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80 넘어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더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살이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한 곳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란 분이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적용하는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8장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전도서 8장 그 16절부터 내가 마음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또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분별력 하는 것은 잘 듣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헷갈리는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인격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냥 분별이 쉽게 되면 좋겠는데 너무 분별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순종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게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분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늘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마지막 판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하나님 판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모두 그들의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려면 내가 다 납득이 안 돼도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납득될 만하게 인격적으로 이해될 만하게 하시는데 때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여러분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그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억수 잘 될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남들이 당하는 피해는 당하지 않고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억수 잘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을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멘할 마음이 별로 없으시군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하고 살아가는 게 많이 다릅니까? 거의 비슷해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사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크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고양된다, 진리를 바르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하루 두세 끼 먹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해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쏟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더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사랑할 거다. 그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비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답니까? 공급하지 않으신답니까?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부탁하셔요.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해라.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부당한 이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세상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오래 참고 위하여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부당한 직장 상사가 있어서 압제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오히려 권고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땅의 판결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땅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아요. 또 이 땅에서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괴롭힘 당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거나 악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반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본인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교통사고 났는데 안 다쳤다는 거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 간증들이 꽤 있으니까요. 근데 물어봅시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는 이미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어떤 이 땅에서 큰 이익들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성경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다 뭐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2반도 아니고 3반도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이 정도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불신자들도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불신 간에 상관없는 얘기죠. 약속 있는 계명은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누리게 될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험하거나 당하는 일들이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일반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가게 되어지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음식을 칼이 먹는다고 탁월하게 건강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그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냐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조심합니다. 이상한 건 대부분 다 안 먹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건강을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에 관심 많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관심 많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픈 분들이에요. 본인이 아프니까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많은 자료를 접하고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건강이 망가졌으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일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50이 조금 넘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별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책을 다 봤는데, 문제는 책을 봤는데 책을 쓴 사람이 거짓말 했으면 또 어떡하죠? 이게 또 문제라. 내가 연구한 게 아니니까. 남들의 글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 제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보니까 참 내가 봤을 때는 타당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라. 근데 제가 딴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본인은 타당하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타당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 사는 법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일단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훨씬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기독교인보다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그 11장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는지 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건강에 대한 문제, 실제로는 몸의 거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도입 부분이니까 우리 먼저 그 나눠드린 용기 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또 저에게 메일 주셔서 보내달라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은 절대 안 드립니다. 성경에서 음식에 대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채식이죠, 채식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져요.
원죄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꽂혔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뭘 지은 거죠? 죄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과일 한 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과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죠.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즉시 죽이십니까?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더 살게 하십니까?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이 저주받으면서 땅이 또 식물 또 동물들 모든 생태계가 변질이 일어나고 말죠.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참 아름답죠. 어제 아랫게 보니까 비 오고 하늘이 얼마나 또 푸르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쁘냐면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니까요. 하늘 좀 보시라고.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보라 하니까 또 나가봐요. 좀 시키면 잘하거든요. 진짜 예쁘더라고. 망가진 세상도 이만큼 아름다운데 처음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땅이 저주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 조금 더. 그리고 가려 먹어야 돼, 더. 하면서 여전히 채식이지만 너희가 먹을 것은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밭에 채소가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나는 과일들이 맛있습니까? 사람이 경작한 게 맛있습니까? 산에 있는 거 먹어봐요. 그게 먹을 만한지 그래. 뭐로 다래? 뭐 어른들 억수 맛있다고 뭐 옛날 다 제가 보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슈퍼에서 파는 게 훨씬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뭐 애들이 이게 뭐예요? 한번 먹어봐라. 이게 바로 다래라는 거예요. 다래. 애들이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거. 옛날 어른들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거라도 맛있다고 먹었는데, 실상은 요즘 슈퍼에서 파는 게 훨씬 과일들 크고 맛있고 달죠. 뭐. 사람이 경작해야지 먹을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 사건이 있었죠. 홍수 사건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 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 이제 뭘 허락하십니까? 고기를 이제 허락을 하셔요. 고기는 먹지만 뭐 먹지 말라고 부탁하시죠?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상 야곱,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이제 불러내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으로 특별히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이 기본적인 내용들,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최소한의 그 기준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신앙 윤리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생활할 때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문제. 뭐 동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요것만 꼭 먹어야 된다. 나머지는 먹지 마라. 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만 있는 거 먹지, 다른 것은 안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곤충은 뛰는 다리가 있고, 그리고 나는 날개가 있는 것만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나 메뚜기 종류만 먹어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고, 그 조류는 먹지 못할 새들은 많이 말씀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문제는 이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잠깐 가봤다 옵시다. 11장 4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긴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 대한 문제인데 분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가려 먹는다 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 랍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확인된 내용들로 말미암아서는 정말 유대인 랍비들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탁월하게 건강하냐, 탁월하게 오래 사느냐, 그런 거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으신 분,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모님들도 음식을 잘 가렸겠습니까? 안 가렸겠습니까? 본인은요. 그런데 본인이 병 많아요, 안 많아요?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왜냐하면 이 땅이 이미 저주받았고,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대할 때 유대인 랍비들은 초이성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충분히 되고, 진짜 돼지고기 먹으면 그냥 까무러치거나 거품을 내뿜고 죽거나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니까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느냐?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먹는 규칙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게 믿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섭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이치에 맞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활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얼마든지 중요하죠. 실제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신앙이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단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음식은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다룰 거니까 7장을 보면 무슨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스스로 죽은 것, 또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몸을 구별해서. 또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 또 새의 정함과 부정함,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해야 돼요. 정신이 맑아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몸의 거룩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준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단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서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그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음식뿐 아니고 생활 천만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질병 걸리지 않게 도와주마. 이런 약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 내려서 너희 중에서 병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제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셔서 너희가 아는 애고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오히려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의 약속은 있습니다. 음식뿐 아니고 생활 전반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된다면 태어날 때 이 땅이 저주받고 이 땅이 망해서 망가져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와 복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오해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무거나 다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고 얘기할 때에는 당연히 레위기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또 음식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 먼저 봅시다. 당신의 제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 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죠. 아무 음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빵을 먹을 때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고 사람이 더럽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 손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안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손을 안 씻고 먹고 있다면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까? 물을 떠오라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이었어요. 누가 무슨 실수를 하면 그런 거 지적질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냐.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 먹었으니까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건강해도 쓸모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그 완력을 가지고 남을 좁힌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힘은 센데 건강한데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데도 착한 사람이 되도록 늘 조심해야죠. 좀 더 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몇 번 실수한 게 있었죠, 그렇죠? 실수 아닌 부분도 있고 실수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세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것이나 다 먹던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법이었던 것이지, 처음부터가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당연히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셨는지 이분이 한번 안디옥 교회에 놀러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인의 마을이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놀러 갔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이방인가 안 먹은 것처럼 돌아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이 깨끗했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그 고넬료 가정에 사건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따르고 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남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스스로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하고 이제 권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변곡점마다 지금 음식 얘기가 나온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실 때, 그러니까 특별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먹는 음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이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례를 먼저 행하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이방인 교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 뭘 얘기했느냐면 음식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같이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마지막 이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줄 쳐놓으세요. 괴롭게 하지 말고 줄 쳐놓으세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괴롭게는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제일 먼저 뭐 안 먹기로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음식 문제는 다 배경이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 문화적인 또 교회가 결정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아무 음식이나 갖다 보시면 안 돼요. 이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뭐를 먹지 말라고요? 피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제물과 그리고 피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글을 배워가면서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쳐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쪽으로, 정한 쪽으로. 그래서 결국 이 랍비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그 토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물처럼 보인다. 물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의 특성이 뭐냐면 이 물은 흘러 결국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읽고 듣고 배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런저런 이 습관이 있고 또 문화적인 것 때문에 잘 벗겨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결국 어디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가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부산 출신이었는데 저에게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왜냐하면 자기 소울푸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함께 먹었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역시 변함없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꾸준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찬양 예배 때는 돼지고기 한번 다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그릇 같이 먹었지만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그 형님도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했더니 그분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 그래. 뭐 그건 누가 뭐라고 하나. 근데 맛있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맛있는데 점점 맛없어질 거라고. 자꾸 성경을 봐보라고. 그럼 부담돼 가지고 안 먹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읽고 대하면 하나님 말씀적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좀 더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중에 어느 게 항상 먼저 나옵니까? 그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가.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도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의 회복, 이것이 진리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이고 화목케 하는 것. 좀 더 이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을 다 복음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다시 나시린 서원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싹 밀고 다시 깨끗하게 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이 살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긴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이 이제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이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베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으니까 그 바울이 굉장히 나중에 목회자를 위하여 썼던 편지에 이런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여러분 음식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음식은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몸이 구별되게. 실제로 이제 그 건강이 따라오는 것은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것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여러분 음식물 그 줄쳐놓고요, 레위기를 기준으로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음식물을 얘기할 때에는 한국의 음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음식물은 당연히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구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먹는 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제물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우상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 중에 소고기, 양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소, 양을 제물로 많이 바쳤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소고기, 양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상 제물이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에 와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 먹어야 됩니까? 안 사 먹어야 됩니까? 올라갔다 왔다는 유통 경로 모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치에 맞게 먹으면 된다.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부탁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묻지 말고. 근데 누가 와서 그것을 지적해 주면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고기 안 먹기로 했어요. 고기 때문에 자꾸 시끄러우면. 나는 뭐 자유하니까 아무거나 먹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먹기로.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꺼려지지 않도록 좀 우리가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춰주는 것이.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것이. 게다가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가 걱정이냐? 그 구청에서 보다 산 찍으면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목회자가 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책임자니까. 저 돈 없어요. 그런 게 겁이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것이죠. 다 함께 앞을 보고 예배할 때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좀 이따 사람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될 때는 조금 우리가 남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자기를 조금 책임져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별 생각 없습니다. 뭐 당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당하는 것이 거의 일반이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런 정도인 것이니까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많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고기가 별로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고기도 밀실 사육 때문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가 정말 건강한 고기냐,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죠. 동물 복지. 우리가 아무리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동물들 괴롭히면서까지 먹어야 되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연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려버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복지에 대한 문제에서,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려야 돼요. 훨씬 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들 우리가 뭐 함부로 대하고 먹게 됩니다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환경 호르몬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품 첨가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이치에 맞게 먹어야지. 기독교인인데 아무거나 막 먹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면 생활 전반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이어서 계속 얘기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기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마블링. 그래서 제가 랍비들 얘기를 찾아왔어요. 그 지방은 크게 슈만, 헬레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먹을 수 있는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는 지방은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 덩어리,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그 지방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레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시고, 이왕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도 깨끗한 걸 먹기를 원하십니까? 더러운 걸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걸 먹어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과 우리가 이 섭취하는 그 음식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